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새 아들을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리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세계 살릴 전도자입니다. 네. 또 우리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귀한 먼 곳의 현장에서도 이번 주에 이 말씀이 그대로 그 현장에도 성취되기를 또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듯이 우리 지난주는 세계 선교사 합숙과 대회가 열렸습니다. 나의 지역에 1천망대를 세우는 은혜와 말씀 속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언약을 붙잡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특별히 이제 중남미 사역자분들이 56명입니다. 이제 중남미 사역자분들이 56명이 지금 와서 내일부터 이제 본격적인 이제 집중훈련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번에 일본에서 오신 우리 오우츠 목사님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지금 또 1년 동안에 되어진 전도에 대한 부분을 또 포럼을 듣게 되면서 너무 감사했고 매주 토요일마다 전도 이제 캠프를 한답니다. 오사카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한 번도 안 빠지고 매주 토요일마다 이제 오사카 교회에서 이제 나가서 전도하고 그래서 요번에 그 세 가족분 한 분을 데리고 요번에 선교 대회로 오셨더라고요. 그 내가 야 대단하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 선교 대회까지 한국까지 일본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한국까지 와서 이렇게 참석한다는 건 대단한 사람이다. 그리고 2주 전이죠. 2주 전에는 이제 야쿠자에 있던 분이 복음을 받고 영접하고 말씀 운동에 문이 열리는 거에 사진을 또 보여주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달이죠. 5월 한 달 동안은 아프리카로 더 간답니다. 5월 한 달 동안은 이제 오사카 그 교회를 이제 잠시 내려놓고 5월 한 달 동안에 아프리카에 가서 그 지금 잠비크부터 시작해서 한 4개 나라 정도를 순회하면서 지금 복음 전해야 된다. 한 달 동안에. 그래서 좀 기도해 달라. 그렇게 좀 부탁을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한 시간표였고 우리 세계 곳곳에서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전도자들이 참 많이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 교회는 지난주에 이제 중직자 우리 장로님 또 권사님을 세우는 귀한 이제 임식식이 있었고 말씀 그대로 생명건 중직자 또 동력자의 축복을 함께 누려서 오직 전도 선교만 하는 귀한 응답을 누리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이번 주에 잡아야 될 메시지인데요. 지역과 세계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계획에 맞지 않습니다. 안 맞는 신앙생활은 할수록 힘이 되어집니다. 근데 반대로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여정에 있다면 그 고난이 즐거움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19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저와 여러분은 의인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고난이 있죠. 없으면 안 되십니다. 왜 그러냐?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난은 영광의 멸류관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영광의 멸류관은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영광의 멸류관만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고난과 영광의 멸류관은 함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의인은 당연히 이 땅에 살아갈 때 전도 선교 때문에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면 더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버려 두시지 아니하고 우리를 건지신다. 그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게 언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이 없으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과 죽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죠. 생명을 얻은 것이고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셔서 아무도 멸망받지 아니하고 영생 얻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입니다. 그러면 오직 복음 하나 교회는 뭐만 하면 되느냐? 전도와 선교만 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지난주 우리 축사해 주신 우리 신 목사님도 그러셨고 우리 교회 오늘 우리 교회 이제 많은 목사님들 오셔가지고 하시는 얘기가 우리 교회 이름 정체성을 너무 잘 지었다라고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오직 복음 하나가 되라. 뭐만 하면 되냐? 전도와 선교입니다. 그 세계 선교 대회는 뭐냐? 전도와 선교만 하는 것이고 우리가 칠레에 우리가 전도 선교하는 것이고 캐나다 전도 선교하고 또 일본도 전도 선교하고 또 우리가 속해 있는 다사읍도 9만 명이 넘습니다. 전도 선교해야 되겠죠. 우리가 부족해서 연약해서 못하는 것은 하나님 아십니다. 그런데 아예 하지 않는다? 이거는 죄입니다. 아예 전도 선교하지 않는다는 것은 죄죠, 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이번 한 주 안에 이 말씀이 여러분들 현장과 인천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현장에 그대로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지역과 세계 현장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은혜의 구원의 축복을 왜 거부하는 것일까요? 우리 교회 성도님 가족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좋은 복음을 내 가족은 왜 거부하는 것일까요? 저도 현장에서 복음 전하다 보니까 대부분 이렇더라고요. 나는 불교가 있기 때문에 기독교를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어떤 분은 교회는 사기꾼 단체이기 때문에 내게 큰 손해를 입힌 사람이 교회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 놀랍지만 이게 많았어요. 제가 만나본 현장의 사람 중에 교회는 사기꾼 단체들이 모여서 내게 큰 손해를 입힌 사람이 교회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교회에 나가지 않는다.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 여러 가지 예수 믿기 싫어서 예수 안 믿는다. 이유가 참 많아요. 이 현장에서 복음 전하다 보면. 근데 이게 제가 놀라운 거는 우리나라만 있는 줄 알았는데 제가 지난번에 작년이죠. 칠레 갔을 때 이제 칠레 분에게 복음 전했는데 이분도 뭐라고 그러냐면 돈 벌기가 바빠서 교회를 못 나간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칠레 사람도 똑같구나. 돈 벌기가 바쁘기 때문에 돈이 있어야 살아가니까 돈 벌기가 바쁘기 때문에 교회를 못 나간다. 근데 이게 캐나다 사람도 똑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전 세계 사람들이 이런저런 핑계와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3절에 보면 저는 이 성경 말씀 보면서 깜짝 놀랐거든요. 누가복음 14장 16절 23절 내용에 보면요. 우리 하나님이 천국 잔치를 벌리고 조건이 없잖아요. 아무나 와라 이 잔치에. 그러니까 아무나 와라 이 천국에. 천국은 열려 있으니까 아무나 와라.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 메시지 아닙니까? 아무나 값없이 와서 먹고 마시라 하는데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18절 말씀이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니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거절합니다. 밭이 있다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부자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어렵다는 거죠. 자, 19절입니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고 거절합니다. 소 5겨리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겠습니까? 이걸 시험해야 된다는 거죠. 또 20절에 보면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장가 갔기 때문에 사람들의 상태죠. 그래서 다 일체에 사양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저주재앙에서 지옥뱅에서 빠져나옵니다.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너무 이 쉬운 복음을 사람들은 안 믿는다는 거죠. 이유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족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또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거부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죠. 근데 우리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해명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전도 현장에서 절대 해명하지 않습니다. 저 할아버지 제가 복음을 설명하려고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 듣기 싫다. 그럼 안 합니다. 저는 듣기 싫다는데 또 하면 맞습니다. 듣기 싫다는데 왜 합니까? 여러분들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 복음 전하는 거는 내가 이 이유에 대해서 자꾸 설명하려고 하고 해명하려고 하면 그 전도 아니에요. 전도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대화가 원활하게 잘 되어지고 소통이 된다 해도 예수 안 믿어요. 저는 이런 사람 봤어요. 제가 예수님을 설명할 때 저주 제한테 설명할 때 인정도 하고 야 그렇다 이렇게 한 사람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라고 했을 때는 영접은 안 하겠대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처음부터 입 아프게 안 넣는다 했으면 5분 동안 내가 안 했지. 근데 실컷 하게 해놓고 나중에 영접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런 사람도 꽤 많아요 현장에. 근데 반대예요. 어떤 사람은 인상도 이상한 사람인데 뭐 진짜 뭐 오주 목사처럼 야구자 같은 사람인데 아무 말 안 하고 있다가 예수 영접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별 희한한 일들이 현장에 많아요. 복음 전하다 보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누가복음 14장 16절 23절에 보면 다 이유가 있잖아요. 그 이유를 설명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전도가 아닙니다. 전도는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필요한 것 같지만 사실 그 돈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는 일이 잘 되면 예수 믿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사단은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것은 전도는 기도입니다. 가족과 세상 사람들이 은혜의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하라는 거죠. 기도하면
흑암이 꺾입니다. 흑암이 꺾이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믿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기고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지역과 세계 현장에 필요한 것은 복음인데, 그러면 기도, 전도입니다. 기도는 전도입니다. 해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설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기도하고 있으면 이 복음을 들을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소개해 줍니다. 그게 전도예요. 우리 교회는 그것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다사업도 살리고 일본, 캐나다, 칠레도 이런 사람을 살려 나갈 겁니다. 지역과 세계 현장에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그리고 기도와 전도입니다. 이 응답 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빛이 이 땅에 오셨다. 이번에 선교대회 때 오신 목사님하고 포럼하는데 그 빛의 경제를 받고 계십니까? 이렇게 포럼하니까 당연히 300% 빛의 경제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빛이 아니고 빛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다. 그 저도 미투 했습니다. 빛의 경제가 아니고 빛의 경제를 받고 있다면서. 그래도 선교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도 전도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 교회도 막 중남미 막 그거 450만 원 이게 저기 와가지고 우리 중직자분들이 참 빛인지 빛의 경제인지 모르겠다 하여튼 그렇게 이제 우리 헌신을 하고 또 헌신 조금 더 해야 되는데 그게 막 그 포럼을 했어요. 우리 그 같이 왔던 우리 목사님들하고. 왜냐하면 선교는 해야 되고 뭐 능력은 없고 그럼 뭐 해야겠습니까? 뭐 카드 하나 더 만들고 그거 내가 또 선교해야 되고 선교사님 도와야 되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야 이름 바꾸자. 빛의 경제지 빛의 경제 하자. 아이고 빛의 경제를 바꾸자. 이 땅에 필요한 거는 육신적인 게 아니라 영적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의 빛이 필요하지 않겠냐. 우리 그것만 생각하자. 우리 교회도 그것만 생각하자. 우리 교회가 다사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만 전가하고 우리 이제 칠레 이번에 칠레 또 중요한 회의가 있거든요. 우리 당에 좀 이렇게 기도 제목을 좀 드릴 텐데 너무 중요한 시스템을 이번에 칠레에 세워줘야 됩니다. 올 한 해. 그 저는 이제 뭘 이제 한다 이렇게 하면 이제 한편엔 겁이 나요. 뭘 하긴 해야 되는데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전도 선교하는 일 외에는 우리 교회가 하지 않는다 선포했는데 죽어도 이 일 해야 되고 살아도 이 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우리는 사람 때문에 전도 선교하지 않거든요. 저는 복음을 받고 딱 깨달은 게 뭐냐면 저는 사람 따라가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존경하는 사람이 많습니다만 사람 따라가지 않고 저는 복음과 말씀과 전도 선교 외에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 축사해 주신 우리 신봉주 목사님 저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잖아요. 그냥 하나교에 있을 때도 전도 선교 제자 외에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고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 교회에서도 저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전도 선교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우리가 뭐 사람 따라갑니까? 복음과 말씀과 전도 선교 외에는 하지 않는다는 거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갈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참 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이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그 어둠의 주관자가 누굴까요? 이 사단과 마귀가 어둠을 활용해서 사람을 완전히 흑암에
빠뜨렸잖아요. 이거 성경 말씀입니다. 이거는 일본도 칠레도 캐나다도 한국도 다 사업도 똑같은 얘기죠. 빛을 싫어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오늘 20절 말씀 그대로죠.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한다.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 것이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 행위가 드러난다 했습니다. 빛을 싫어하는 그 행위. 그 누구 얘기겠습니까? 사단과 마귀 맞잖아요. 성경에 사단 마귀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약된 행위가 드러나기 때문에 보세요. 우리 성경에는요. 하나님을 떠난 자체가 제약입니다. 원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모든 행위 자체가 제약된 행위입니다. 종교적으로 볼게요. 종교적으로 죄를 들여다보면 사회적으로, 형사적으로, 양심적으로 보면 죄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 자범죄겠죠. 우리 사람이 짓는 죄에 대해서 종교적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말하는 죄는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그 자체가 죄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자체가 죄입니다. 그게 원죄고 근본 문제고 영적 문제죠. 착하다, 선하다라는 사람도 제약된 사람이고 흉악범을 저지른 사람도 제약된 사람입니다. 이사야 64장 6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제약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너무 중요한 메시지예요. 이사야 64장 6절. 나는 착하고 선하고 나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해도 더러운 옷이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흉악범을 저지른 범죄자도 죄인이지만 나는 조금 더 착해, 나는 저 사람보다 조금 더 나아, 이 사람도 더러운 옷이다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흉악범이든 그냥 착한 사람이든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아들로 살아가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저와 여러분은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입니다. 빛의 아들인 또 낮의 아들인 저와 여러분은 죄를 안 짓습니까? 천국 갈 때까지 죄를 지을 겁니다. 남의 돈을 훔치고 또 성문제를 일으키고 거짓말하고 하나하나 열거해도요 모자를 너무 많잖아요. 그런 죄를 짓습니다. 사도행전 8장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매일 회개기도 하잖아요. 내가 또 실수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또 내가 왜 이렇게 또 넘어졌습니까? 회개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라 했잖아요. 이거는 용서가 됩니다. 자, 그럼 묻습니다. 전도 선교하지 않는 죄는 어떻게 할 건가요? 전도 선교하지 않는 죄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혹시 또 여러분들은 전도 선교하고 있습니까? 저는 매일 회개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도 선교하지 않는 죄는 어떤 죄일까요?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는데 무서운 얘기가 하나 있어요. 예수님 얘기예요. 마태복음 12장 31절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이 얘기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1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저는 매일 죄를 짓는 죄인입니다. 의인이지만. 그래서 저는 회개해요. 기도해요. 근데 예수님이 저보고 뭐라고 했냐면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 얻는다 했습니다. 왜? 제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못하겠다. 이거 원어가 뭔지 알아요? 성령을 회방한다는 말입니다. 성령을 회방한다는 건 말은 그 원어 뜻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말로 좀 쉽게 설명할게요. 전도 선교를 방해하는 겁니다. 전도 선교를 방해하는 것은 용서가 안 된다 했습니다. 내가요 거짓말하고 돈 좀 훔치고 문제 일으킨 건 용서가 되더라도 전도 선교를 죄를 저지르는 것은 용서가 안 된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전도 선교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좀 죄송합니다. 큰 교회 안 가고 우리 교회 오셨잖아요. 작은 교회. 이것도 전도 선교입니다. 여러분들 편하려고 하면 시스템이 있는 좋은 교회 가서 신앙생활 편안하게 하면 좋잖아요. 근데 뭐 땜시 이 작은 교회 와가지고 뭐 자꾸 내락해 잡고 우리 교회가 뭐 큰 교회인 줄 알고 전부 다 뭐 필요한 거 뭐 이러지. 여러분들 얼마나 지금 막 빚인지 모르겠는 경제 속에 막 거들이고 저는 이제 매일 기도하지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고난이 많잖아요. 근데 편안한 데 가면 편하지 않습니까? 그냥 예배 한번 참석하고 6일 동안에 그냥 살아가고 왜 여기 와가지고 또 목사가 맨날 하는 얘기가 복음 전도 선교 외에는 하지도 않고 왜 그러냐? 저는 거짓말하고 돈을 훔치고 뭐 이 문제 저 문제 일으켜도 사하심을 받는다는데 성경 말씀입니다. 이거 원어를 제가 나중에 한번 설명해 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 성령을 모독한다. 성령을 해방한다. 이 말은 전도와 선교를 해방하는 죄는 용서 안 된다 했습니다. 그럼 뭐가 큰 죄입니까? 내가 짓는 죄는 매일 회개 기도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근데 용서됩니다.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전도 선교하는 사람을 방해하고 우리 교회 방해하는 사람 있잖아요. 전도 선교를 방해하고 그다음에 전도 선교 해방하고 칠레 보고마, 일본 보고마, 캐나다 보고마, 다 사업 보고마 해야 되잖아요. 아니 이거 안 할 것 같으면 교회에 있을 이유도 없는데 그러면 이 다 사업에 9만 명 누가 살릴 겁니까? 우리가 살려야 되잖아요. 이거 방해한다?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거죠. 내가 조금 모자라는 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됩니다. 용서해 줍니다. 성경 말씀이죠. 빛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어둠이 물러갑니다. 내가 용서 못 받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빛이 우리의 모든 어둠을 물리칩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여러분들 연약하고 부족하더라도 전도 선교만 집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번 선교 대회 통해서 우리 오주 목사 또 우리 칠레 우리 사역자하고 또 포럼하면서 이거밖에 할 게 없다. 그래서 보좌의 축복이 필요하다. 우리 인간의 힘이 우리 인간의 힘이 연약한 인간의 힘이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고 그래서 보좌의 축복이 임해서 우리가 선교하는 거죠. 이 응답 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
진리를 따른다는 것은 말씀을 따라간다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말입니다. 자꾸 이상한 소리 하는 거는, 저는 목사입니다. 저는 사람 따라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 따라가지 않습니다. 우리 하시는 분 계시는데, 저는 저 사람 따라가는 게 아니고 함께 전도 운동, 선교 운동 때문에 있는 거예요. 전도 선교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기 때문에 함께 전도 운동, 선교 운동 때문에 한 겁니다. 만약에 전도 선교 빼버리면 제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교도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진리를 따라간다는 것은 사람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다사업을 살려야 되는 거 예수 그리스도 뜻이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칠레, 일본, 캐나다, 물론 5천 종족 있습니다. 5천 종족 살리는 게 하나님 계획과 뜻 아닙니까? 그러면 진리를 따라가는 거죠. 조금 더 우리 삶으로 보면 강단 말씀,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이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내 가족이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것만 해도 말씀 잡은 겁니다. 따라가는 겁니다. 좀 더 넓은 의미로 보면 전도 선교에 따라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9절도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나를 따라오라, 내가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사람 낳는 어부가 무슨 말입니까? 전도 선교 아닙니까? 나를 따라오란 말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 말씀을 따라간다, 언약을 따라간다. 그러면 사람 낳는 어부, 전도 선교 되게 하겠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요. 예수를 바라보라.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라. 우린 예수만 바라보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구원은 다른 이름이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왜 우리가 오직 복음하죠? 왜 오직 그리스도죠? 구원 얻을 수 있는 이름은 다른 이름이 없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다. 우리는 진리를 따라가야 됩니다. 절대 사람 따라가지 마세요. 저 따라오지도 마시고, 우리 단체의 무슨 리더를 따라가지 마시고, 말씀 따라가고 그리스도 따라가고 전도 선교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한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게 성경적인 전도 운동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에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요한복음 1장 17절 너무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우리가 율법 아래 있다면 매일 우리는 살아갈 수 없을 만큼 숨이 찹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 은혜와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자유. 그게 자유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참 자유를 얻었다는 거죠. 이 자유를 가지고 방종하지 마시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은혜의 십자가 속에 들어가면 됩니다. 말씀 그대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를 붙잡고 구원받았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은 은혜의 사람들이잖아요. 진리만 따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온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는 일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교회는 이 죄가 없어야 돼요.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해방한다. 이 말은 뭐냐? 전도 선교를 방해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용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이 일만 해야 돼요. 연약하고 모자라는 건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할 수 있는데 못하는 거는, 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법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가야 될 여정은 분명합니다. 목표와 이정표는 분명합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여러분들 가족들, 부모님들,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멸망치 않고 구원 얻기를 기도합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와 선교죠. 다니엘 12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도 있겠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다 사업에 있는 사람들, 또 우리 가족들, 그리고 좀 더 넓은 의미로 5천 종족의 사람들이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예요. 근데 그 중에 예수님을 듣고 영생을 받는 자도 있다 했습니다. 그런데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누가복음 14장이 뭐죠? 저는요, 아직 예수님 안 필요해요. 그래서 현장에 전도해 보세요. 마누라가 교회 가기 때문에 천국 갈 때 치마 내가 잡고 간다, 이 얘기하는 사람 많거든요. 그 마누라가 바지 입으면 어떡하려고. 그 마누라가 레깅스 입고 가라고 내가 꼭 얘기해 줄 거라고. 내가 이게 미끄러지도록, 천국 가실 때 이렇게 미끄러지도록,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유와 핑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내 가족을 위해서, 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일본과 칠레와 캐나다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다니엘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옳은 데가 어딜까요? 진리를 따르게 하겠죠. 그게 영생과 구원입니다. 이 일을 하는 사람에게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겠다. 우리 MZ들이 스타가 되고 싶어 하잖아요. 별이 되고 싶다 얘기합니다. 성경에는 별이 되는 방법이 있다 하고 이 얘기해 주면 막 싫어해요. 이런 별 말고 막 TV에 나오고 스포트라이트 받고 뭐 어쩌고 이런 별을 얘기하는 거 봐요. 근데 그런 별보다 이 별이 진짜 별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별과 같이 빛나게 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 얻는 이번 한 주간에 그 축복이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번 주 우리 교회